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하는 이제 마지막 모임은 아니고 또 언제 또 모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모임하고 다음 주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찬양 집회로 당산동에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몸된 교회라고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 주는 한 달에 한 번은 하는 찬양 집회로 모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오늘 모임이 좀 늦어졌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걸음해 주신 두 분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참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 예배 또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나라의 민족과 교회,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또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뼈들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감사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마른 뼈들 생명 얻어 일어나고, 죽은 자들 말씀으로 일어나네. 가난한 자 감사한 자 고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마른 뼈들 생명 얻어 일어나고,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마의 왕.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영.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만왕의 왕. 할렐루야. 네, 우리가 셋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좋네요. 남자들 파워가 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내 목소리도 같이서 참 좋습니다. 저희가 단장님 사무실에서 할 때는 소리가 좀 퍼졌는데 여기 모이니까 더 참 좋네요. 그래서 찬양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니까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전에 잠깐 단장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코로나 때 주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되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가 또 되어서 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또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긴장할 수밖에 없죠. 주님 바로 오시려나 보다. 또 이런 기후의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하늘이 어두워지며 또 주님이 정말 가까우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내면 돼요.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게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시간을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또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다음 주 시작될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의 삶의 예배도 다시 한번 귀를 부으셔서 걸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승리하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살며 주위에 출근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보라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할렐루야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보라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온론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극단적이거나 잘못 치우쳐지는 신앙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대표해서 주의 영상 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아버지와 먼 거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있을 또 한 달에 한 번의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발걸음들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주님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간구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대상도 없으며 하나님 의지할 이름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대상이신 그 주님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와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토양 미니스트리 지체를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맷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아프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까지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정말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또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사건으로 지금 또 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그 동영상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한다는 영상을 좀 보셨을 건데 그 가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세력들이지만 또 거기에 편승을 해서 또 어떤 영상들이 오는 것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세는 여기에 예수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라는 말이 들릴 거라는 거 얘기를 하셔요.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잘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곳으로 치우쳐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거냐 하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가 27절에 32절의 내용이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다. 또 듣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듣고 지키는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였어요. 니느웨처럼 또 스바 여왕이 왔을 때, 남방 여왕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회개, 순종.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순종이 없다고요? 회개가 안 일어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게 하거든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등불은 사실은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거기서 나왔죠. 그때 나왔어요. 예, 그때 나왔고 거기서 나왔어요. 예, 8장에서. 어허. 예, 우리 그때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8장을 한번 보시면. 8장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8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시면 등불이 한 번 또 나왔었어요. 8장 16절에서 18절.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등불은 그 좋은 땅 비유, 말씀이 뿌리를 내는 좋은 땅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누가 좋은 땅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등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죠. 뭐가 감춰졌나요?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자갈밭, 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좋은 땅도 드러난다는 거죠.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등불의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등불은 비춰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좋은 땅, 그건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똑같아요. 듣고 지키고. 근데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 말씀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눌 내용이 뭐죠? 37절에서 쭉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어떤 것들을 주된 그 임무로 하냐면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거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본문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라요.
저만 맨날 행복하고. 너무 놀라워요. 말씀을 지키고 듣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회개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에게.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도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충격적인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다고 하는, 전했다고 하는, 받았다고 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요. 화 있을진저. 6번에 걸쳐서 화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누가 엎드렸죠? 가난한 자, 우리가 찬양했듯이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돌아봐 달라고 말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 비유를 얘기하는 게 등불의 비유를 하는 거죠. 등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뒷박에다 감추거나 뒷방에다가 숨겨진 곳에다가 등불을 두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등불의 역할은 뭐죠?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이게 저희 집에 이렇게 아주 환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불을 켰을 때는 좀 어둡게 했는데 그때는 되게 어두침침했어요. 좋은 집이 안 보여. 근데 뷰를 다 이렇게 하니까 뷰가 아주 좋죠.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의 역할은 보이게 하는 거. 그럼 이 등불은 무언가를 보이고 비춘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등불과 관련돼서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눈이 등불이다. 그럼 눈은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눈이 비춰주는 것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밝지 못하고, 만약에 눈이 제대로 밝히고 있으면 너희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건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냥 눈과 등불, 그다음 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이 비춰주면 내 몸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럼 내 몸이 밝아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옛날에 무슨 판타스틱 4라고 하는 히어로물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플래시가 있잖아요. 파이어 하면서 몸 막 불을 탁 하는, 눈이 밝으면 몸이 불타오른다는 뜻이냐, 밝아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리고 눈이 어두우면, 등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대충 감은 오지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어요.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다. 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되게 이상하죠. 등불은 뭐라고 했어요?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몸 안을 보는 거죠. 눈이 뒤집어. 눈이 이렇게 앞에 있고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딱 보는 되게 엽기적인 지금. 눈이 등불인데 또 그 눈이 안을 비춰볼 수 있도록 빛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사실 몸도 빛인 거예요. 왜? 눈이 비춰주고 있으니까. 눈과 몸이 떨어진 게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알쏭달쏭해요. 그럼 도대체 어둡고 밝은 건 뭘 말하냐 이거죠.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다. 이렇게 보니까 어둡고 밝은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져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다시 더 활짝 확장을 시켜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등불이 되어 눈을 밝혀서 온몸을 비추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두운 것이 없어지는 거겠죠? 밝아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눈도 제 기능을 하는 거고 몸도 제 기능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등불은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눈을 비추고 눈이 몸을 비춰서 빛이 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바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고 있는데 뭘 못 보고 있어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왜? 눈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앞에. 아까 단장님처럼 이렇게 뒤로 뒤집어 까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앞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늘 말씀 누굴 비춰줬죠? 다른 사람을 비춰준 거죠.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원래 눈은 누구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자기 몸을, 자기 속 안에 있는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밝혀지나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가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냐, 율법을 잘 지키냐 감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밝혀주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준 게 아니라 지적하고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점검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눈이 어려운 거예요. 눈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어려워요. 왜? 눈은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뭘 보지 못하고 들보를.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기둥이잖아요. 건축하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큰 게 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뭘 본다고요? 티끌을 보고 있다 이거죠. 다 보여요. 이빨에 이렇게 고춧가루가 꼈는지. 근데 그걸 보면은 뭐 해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지. 문자라도 보내줘야 돼. 좀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해준 사람은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서 너 2층 몇 점에 그 불났어 뭐 이렇게 해주게 했지만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막 얘기를 하죠.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분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지적하고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가 더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 근데 듣기만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공감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물론 저도 간접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막연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 대고 예배를 못 드리고 헌금을 못하고 봉사를 못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부족하니 뭐가 부족하니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지 않느니라고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보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눈에 비닐을 벗겨버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됐는지도 몰라요. 왜? 너무 어렵거든요. 성도들의 삶이 지독한 삶이거든요. 가보잖아요. 또 신방을 다녀보면 사업터 뭐 운영하는 거 모든 것들이 정말 쉽지 않다. 물론 마음으로는 찬양하면서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에게 이 시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전에 몰랐었던 것도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등불이 너의 눈인데 네 눈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둠이 있는지 더러움이 있는지 추악한 것이 있는지 먼저 자신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성도나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어떤 대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말씀으로 사실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누군가에게만 얘기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고 연구한 것들을 전달할 때 그게 성도이게 먼저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돌아보고
그 등불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눈으로 몸을 살피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 얘기를 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 얘기 외에는 사실은 많이 감춰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할 필요, 자기만 돌아보면 되지. 그거는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했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했고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제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깜짝 놀라셨어요? 네. 너무 짧아서. 네, 왜냐하면 이제 기도가 필요하니까.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 모임 때 또 찬양 집회 때는 좀 뭐 길게 전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 살펴야 된다는 거죠. 살폈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복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봤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고 메시아를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가난하고 버림받고 멸시받은 자들이 주님께 나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부유층들, 지도자들, 또 권위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한국도 처음에 가난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도 다 어디죠?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선진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유럽이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는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물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해서 그 자유케 하고 포로된 것들을 해서 노임을 받게 하지만 예수가 부를 약속해주고 번영을 약속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번영이라는 것, 부를 누리면 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진다는 거죠.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죠? 고난받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 삶의 구원자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가 내 삶을 변화시켜서 거지에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죠? 복을 다 받으면 예수를 떠난다라는 거. 예수 믿고 부자가 됐는데 다 떠나.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신 예수는 우리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죠.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는 거지, 가난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나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 예수를 그래서 필요로 하지 않죠. 왜? 더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고백이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더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해요. 우린 지금 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이 채워주면 예수 믿고 안 채워주면 예수 안 믿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채워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안 채워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린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 위에 사는 것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피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찬양 집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직 찬양팀이 다 구성이 되지 않고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팀이 아니라 예배거든요.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역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당산동에 있는 우리 최상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몸된 교회에서 다음 주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와주시고, 물론 지금은 인원이 그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또 못 오시면 또 영상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말씀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기 자신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삶에서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닌 매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듣고 찬양 들은 것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가정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기력하게 될 대로 되라식의 삶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가셨던 그 걸음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삶의 터전에서 꾸역꾸역, 우리 교회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요, 꾸역꾸역 오늘 하루도 하루살이처럼 걷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사명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그 나라에서 중앙이 되어서 코로나를 위해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무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싶지만 걸어가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부르셔서 걸어가신 그 길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선교사님 또 사모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최장한 말기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가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걸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성도들이 없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모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셔서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몸을 짚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 있도록
열려서 주님의 나요 주님 들어주시고 사모니 성만사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영원히 오늘 천사들과 우리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과 말씀 속에서 연약한 육체의 세임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르는 말씀을 미국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을 영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등불은 자기 몸을 비춰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버린 이 시기 속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이 막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며 재충전하여 다시 부르시는 그 걸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빨리 회복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주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의 문을 닫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주의 말씀으로 또 채우며 걸어갈 때 세임을 주시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돌아보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오히 어려운 시기지만 성도들이 모이며 오히 어려운 시기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 기도 모임의 영상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먼저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 눈의 빛이 온전히 감당케 되어 온몸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자신을 등불로 그 눈으로 몸을 살피고 밝히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기도의 역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말씀을 듣는 대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가난한 자들, 포로됐던 자들, 갇혔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자유케 되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려 무릎 꿇어 예배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 증인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엎드리고 또 무너지며 또 그 무릎을 꿇어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마음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너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라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를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 때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기대하는 믿음이라 쓰러지네. 내 안에서 쓰러지는 건 너는 내게로 무너지나.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운명이라고 그 어떤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운명이라고 그 어떤 물자리를 내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내가 어디든지 그때 찾아내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간구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우리 어려움들과 괴로움들과 우리 모든 마음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등불이 비춰서 말씀을 비추는 것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주여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처럼 부원하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엎드린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셨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죄를 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약함을 하며 정직하게 주는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어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비출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못해서 얼마나 예물을 못 드려서 봉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르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거짓된 믿음에 쉽게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눈을 비춰주시고 다시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을 비추며 우리 몸을 비춰 온몸이 성하여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연약함을 돌아봐달라고 외친 자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누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추성교사님, 기성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가 말기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약한 육체에 새 힘을 넣어 주시고 마음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연약함에 곤두서는 그 날카로운 신경 속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심령 속에 주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네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침도하러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토형 미니스트리 다음 주부터 찬양 집회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생명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복음과 가정의 행복과 흘려보낸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도 주님께 드려오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만지심과 위로와 역사,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그 마음과 몸이 성한지 밝히 비치기를 다짐하는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성교사님, 김선교사님 위에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 성도들 위에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찬양 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